사랑한다는 말처럼 가깝고도 먼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참 미지수이죠. TV나 라디오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나 노래들이 날마다 몇 천 편씩 쏟아져 나오지만 모두 제각각입니다. 결국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라면 기독교적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더 깊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보다 쉬울 수도 있고 혹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랑하면서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보아도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그 가정은 불행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른 정치 정당이라든지 의견이 다른 어떤 여러 객체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보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사랑이 없음에서 비롯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범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비리, 범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나만 좋고 편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통해 그런 범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멋진 건물이나 화려한 찬양, 잘 짜여진 조직이나 유려한 설교가 없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생기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유일하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만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인사말이나 소개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이 말만 봐서는 어떤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건가, 무슨 말을 말하는 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이니까 듣고 볼 수는 있는데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성경책을 만져보았다는 얘기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이나 어떤 성경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정도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분이 아마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은 실제로 만났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첫 인사도 없이 급하게 요한이 꺼내고 있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만나고 경험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은,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죠. 만난 사람은 자기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전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첫 마디가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에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닌 아주 새로운 사랑이 이 안에서 샘솟아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어주신 사랑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반드시 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마다 요새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안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생명이 이 품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생명의 신비가 느껴지던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아이를 처음 만날 때 신생아실 그냥 유리창을 통해서 보았다면 아마 그 감동이 조금 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더 깊이 그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생명이 이렇게 자기 혼자 살아 숨쉬고 울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신비롭게 저희 안에 느껴졌습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경험해 볼 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저 멀리 있을 때 그 생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짠지 가짠지 나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 멀리 있으면 내 인생에서 우리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만져보고 전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듯이 예수님을 깊이 친밀하게 가깝게 만난 사람만이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 생명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것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 생명력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이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귐. 왜 사귐일까요? 이게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요. 사랑은 생명의 사귐입니다. 아까 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말씀은 즉 언어인데요. 누구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죠.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야 했을까요? 미국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인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던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택배회사 직원이 비행기 사고로 표류해서 무인도의 표류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에게 주어진 것은 택배 상자 몇 개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떠내려온 물건들 중에 배구공이 있었어요. 이 배구공을 이 사람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배구공에다가 눈, 코, 입을 그려놓고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배구공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요. 배구공에 이름을 붙입니다.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배구공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윌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윌슨과 함께 막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언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언어는 왜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언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배구공을 친구 삼아서 무인도에서 몇 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이 배구공을 끼고 갑니다. 그리고 막 배를 몰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구공을 바다에 빠뜨려요.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막 그냥 한탄을 하며 오열하며 막 우는데 관객들이 같이 따라 울어요. 너무 슬프다 하면서 우는데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배구공이 바다에 빠진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울고 보는 사람들도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배구공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구공이 없어지니까 다시 혼자가 되었거든요. 이 사귐, 사랑, 대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예수님이 말씀이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이 사귐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사귐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단 한 가지만 하지 마.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그 한 가지를 하죠. 불순종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무 열매를 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코에 숨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어요. 또한 이 죄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잘 사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도 서로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결코 사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시 말씀하셔서 이 사귐을 회복시키셔야 됐는데
그 말씀이 저 구름 위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라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사귐과 생명이 서로 통하는 개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들리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생명의 사귐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쓴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오지만 하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정말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지금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마음으로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강요도 없고 억지도 없어요. 그러나 충만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것만으로 그냥 꽉 차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만물이 있고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귐을,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하고 풍성한 그 사랑을 더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자체로 완벽한 그 사랑의 사귐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악된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고 각박하게 하고 삶의 의지를 끊어버리고 절망스럽게 하는 이 사랑 없음에서 탈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모르면요,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는 믿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왜요? 여전히 잘못된 자기 사랑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생명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된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사람들은 결코 사귈 수 없는 존재들끼리 사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고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예수님은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딴 거 물어보시지 않았잖아요.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어떻게 그따위로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했느냐? 네가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다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한 방에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갈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할 일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할 능력이 생겨요. 할 마음도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 해야 돼서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굴러다니는 휴지 하나가 눈에 보여서 줍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갈 때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굴러다니는 휴지가 보여도 안 줍고 그냥 놔두신답니다. 왜냐하면 누가 줍나 하고 보신대요.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 중에서나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줍는 분이 있겠죠.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그 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정말 그 영혼의 주님이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교역자나 혹은 구역장이나 이런 리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영혼이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걸 모르면 돌봐줄 수도 없고 섬겨줄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교회에선 중요하지 않죠.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막 기뻐지시지 않으세요? 저만 기쁜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막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막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사랑은 기쁨입니다. 그냥 여러분, 사랑을 해서 그 결과로 기쁨이 생긴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기쁜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형제도 사랑할 수 없었던 상처투성이 인생이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귐의 관계가 파괴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날마다 그런 아픔의 연속이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 기쁨은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요, 이것을 쓴대요. 지금 자기소개도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니네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첫 인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은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이것을 쓰는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귐과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쓰고 너무 기쁘대요.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할렐루야, 누가 내 인생을 받아주지 않아도, 누가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의 그 선의를 거절할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살고 계신데,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사랑 없는 가정에서 사랑 없다고 불행해하지 마시고, 사랑 없는 교회에서 사랑 없다고 핑계하시기 전에 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형제는 왜 못 사랑하겠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몰라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거나 좀 희미해져 있기에 이 사랑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사귀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말이 막 찌르는 칼 같은 말이 막 나오고 그럴 때 그 미운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십시오. 이유는 그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 무덤덤하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말하면 상처요, 만나면 문제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으실 때가 있죠. 혹은 어떤 분은 그냥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게 편한 성향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혼자서라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충만한 그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죠.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게 우리 가정이고요. 무인도나 산속에 혼자 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구체적이지가 않죠.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작은 감동이라도,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생기셨다면 여러분, 나가실 때 한 10분 정도 나가시기 전에 그냥 여기 계시고요, 기도 다 하시면 10분 정도 만나셔서 동성간에는 좀 안아주시고 이성간에는 악수를 하시면서 진심으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아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브라더 하면서 이렇게 탁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어색해가지고 내 인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거절하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왜 그러세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도 더 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나랑 사이가 좋고 안 좋고 불문, 꼭 인사 10분 좀 많아요? 5분만이라도 꼭 인사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일찍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계단에도 사람 많고 엘리베이터에도 사람 많은데. 또 한 가지 더요. 식당에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러 올라가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식사가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성찬이었죠. 그러니까 예배에 온 사람들은 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원래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우리 집 안방처럼 가서 식사를 하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 붐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 더운데 밥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신발을 벗고 상에 앉아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혼자 먹기까지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러면 누구라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뭐 터줏대감이든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그 혼자 식사하시는 분 옆에 가야죠. 그리고 그냥 밥을 같이 먹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누가 거기서 신방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밥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교역자들만의 일이나 부역장님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랑이죠. 새가족 사역 같은 걸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직이나 지침을 갖고 일은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세워져야 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영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무인도에서 배구공하고 친구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너무 외로우니까 이 배구공하고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한 번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배구공을 확 던져버렸어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한참 혼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외로운 거예요. 그 배구공이라도 있을 때는 윌슨아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있었는데, 말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배구공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배구공을 찾아갖고 와서 배구공에게 하는 말이 되게 웃깁니다. 야, 이제 너랑 나랑 화해한 거야. 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죽어있는 그 무생물인 배구공과 대화하고 사랑하니까 배구공에도 생명이 생겼어요. 이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더 능력이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히 파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고슴도치 같은 우리 서로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이게 전부라는 것에 동의하셔야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게 되면 뭐가 있고 없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고 빠르고 늦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귐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인생을 맡기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하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 중심성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흘러 넘쳐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 생명의 사귐을 내 주변에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사귐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헛된 자기 사랑과 교만에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식어졌던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되고 은혜로운 생명의 역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의 명령에 따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맛보고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주변을 적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 그 사랑의 사귐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의 교제가 지금 조금 희미해지고 멀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깊고 풍성한 그 사랑 가운데 푹 젖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감격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을 충분히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더 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사랑도 아닌 나의 사랑도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온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생명의 사귐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